81페이지 열애는 인간의 의욕에 따라 인간을 구별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의욕에 따라서 그 개개인이 가진 의욕에 따라서 인간을 구별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초유품이라는 경전이 한영문 즉 구바라지바가 번역한 묘법연화경에는 웬일인지 이 경이 중도에서 끊어져 후반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번역한 사람인 구바라지바가 읽은 원본이 원래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꼬리가 잘린 도마뱀처럼 끝나버렸으면 매우 유감된 일이다. 그러나 불행중다행으로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어인 산스크리트 즉 범어의 연구가 진척되어 일본 등지에서는 한역을 거치지 않고 범어의 문장을 직접 자국어문으로 즉 일본말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마라지바의 한역문에 없는 부분도 지금은 자유로이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 수나라 때의 사나굴다 등이 번역한 즉 수문제의 인수원년 AD 601년에 번역한 천품묘법연화경에도 이 끝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할까 한다 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묘법연화경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묘법연화경을 처음에 번역한 게 아니라 정보파경을 번역을 했고 다음에 200년 가까운 후에 묘법연화경을 번역을 했는데 정보파경은 상당히 산스크리트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와 반면에 이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지바가 번역하는 문장이 너무 수려하고 사실 말하자면 쉽게 또 되어 있어서 지금 법화경 그러면 묘법연화경으로 착각을 하는 수가 많죠.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팔만대장경을 CD롬에 수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인 말하자면 8만인 모기운동 즉 8만인이 돕기운동을 하자 해서 지금 1가구 또는 1개인당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더니 경전 하나 하는 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했더니 하면서 천풍묘법연화경을 지적을 하니까 그건 어렵다던가 그래. 왜 어렵느냐 그랬더니 순서적으로 하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노력해 보겠다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천풍묘법연화경이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정리된 중국본으로는 정리된 법화경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잘린 부분 후 한 구절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들어야 할 석존의 깊은 가르침이다. 즉 도공이 도기를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드는 그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 때 그죠? 도기를 만들 때 똑같은 흙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설탕이나 우유나 요구르트나 물 등의 용기가 되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쉬운 말로 요강단지를 만들었다 합시다. 꽃병하고 요강단지 또는 설탕 끓여다고 요강단지 그 흙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빚은 것은 흙은 그런데 그것이 사용하는 용기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그릇의 성격이 부여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태어날 때는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여기 와서 자기가 어떤 쓰임새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므로 용기가 되고 어떤 것은 치즈 그릇이 되지만 도공은 똑같은 점토를 가지고 한 가지 그릇을 만든다. 한 가지 그릇을 만든다. 어떤 물건의 용기가 되는가는 담는 물건에 따라 용기의 이름이 정해진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차별을 없지만
열애들은 그들의 의욕에 따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글자 그대로 모두 부처님의 설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 통과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똑같이 태어날 때보다 똑같이 평등한데 살아나온 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시는 석존이 샤리푸트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높은 제자인 마카샤파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거듭 시로 읊은 것이나, 석존은 모든 가르침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침으로써 카샤파여 깨달음의 경지가 비로소 열리게 된다 하며 끝을 맺는다. 오늘날의 인도에는 2000 이상의 계층이 있지만, 인도에 우리가 보통 4계층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2000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도 그래, 일본이란다, 미국도 엄격하게 지금 계층이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야. 껌둥이 가는 식당에는 흰둥이가 안 가고, 흰둥이 들어가는 식당에는 껌둥이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 묻히는 묘지조차도 유색인종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죽으면은 껌둥이 묘대에 가서 묻혀야 돼요. 기독교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이 없어. 살아있을 때는 오 형제야. 근데 죽으면 형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만큼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데도 고약한데, 인도는 평등을 부르셔야 될, 부처님께서 평등을 부르셔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2000여 개나 되는 그런 랭크가 있다 이 말이야. 계층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라도 부셔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평등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인도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봉쇄적인 신분 계급이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카스트의 제일 상층 부분은 브라우만, 그 다음에 쿠샤트리아, 그 다음에 베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4계급이 있었다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는가에 의해서 사회적 신분에서부터 직업의 일체까지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상당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당위의 문제지 사실의 문제, 존재의 문제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물론 그럴까마는 어쨌든 양반집이 태어난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잘못은 말하는 거는 몰라도 뭔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안 따지는 이유도 그런 데서 연유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일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특히나 그 출신 성분을 따지죠. 어떠한 성분을 가졌느냐, 자기 조상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물론 한나라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평등하다. 갈라먹기식이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가장 평등한 그러한 공산주의 자체도 출신 성분을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어찌됐든 좋기는 좋은 세상이에요. 아무튼 간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투표도 말하자면 무기명 비밀로 평등권을 가지고 생사하고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만은, 서로 다른 카스트 간에는 식사를 함께 하는 일이나 결혼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어 있었다. 흔히 지금도 보다시피 쿠샤트리아, 브라우만 계급이 이제 평민하고 결혼을 하면은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 가서 혼자 다른 사람하고 전혀 왕래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옛날에 특히나 지금도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민이에요. 천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간디 수상의 첫째, 제일 먼저 간디 수상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네루가 있었죠. 그 다음에 네루의 딸이 간디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말하자면 수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그 네루 수상의 말하자면 아들, 네루 수상이 아니라 여손주죠. 그 사람이 암살당했어요.
그 암살당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저격을 당하여라 자기 그 경호인에게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그 부인, 아들을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또 청거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예, 안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말하자면은, 간디 여사 있죠? 네루상의 딸이 결혼을 한 것이 같은 말하자면은 동계급의 사람하고 하질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신분상으로 봐서 천민이라. 그래서 아주 기부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간디, 말하자면은 남자 간디 수상, 첫째 말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네로 수상의 외순조죠. 그 사람은 또 여자가 부인이 영국 부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 아들이 또 하면 또 죽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 가스 사상이 남아있다. 이게 일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분이 서로 다르면 좀더 같이 식사를 안 한다. 그런데 이제 불교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현재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것은 신브라우만교라는 교인데 그 신브라우만교가 지금까지 이어서 내려오면서 불교는 그 속에 같이 융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인도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이 여럿이라. 그래서 밀교는 신이 여럿인 거라. 그 때문에 신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정을 하고. 근데 물론 밀적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자우떤 신이 여럿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어디다 집어넣으냐면 이제 중에 유지의 신, 그러니까 생성 유지 파괴의 신이 이제 말이죠 삼신일신이거든 거기도. 그러니까 브라우만, 그 다음에 비슈뉴, 그 다음에 시바 이러는데 이제 비슈뉴 신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우리는 불교를 파괴의 신으로 보지 않고 유지의 신으로 봅니다. 그런 거이기 때문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로 특별한 불교는 없지만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인도가 독립된 후에도 이 악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카스트가 인도 민족의 근대화를 저해하고 있다. 다만 인도 독립 후 그 숫자는 적지만 학대받던 계급에서 지도적인 지위로 진출한 사람도 있으므로 적으나마 여기에도 서강이 붙인다고 느껴진다. 석조는 소년 무렵부터 이 카스트 존재를 슬퍼해 왔으므로 석조는 출세의 본래, 즉 출세의 본래라는 것은 본래 품은 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본래의 뜻, 그런 뜻이 되니까 세상에 나온 목적이라 그렇게도 이유 또는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평등성을 선하는 말 가운데서도 카스트에 대한 아픔이 느껴진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승가 내에서, 교단 내에서 제자들의 서열은 당시 인도 카스트제를 무시하고 신부이나 출생이나 연령에 의하지 않고 인문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것만은 우리 불교 승가의 기축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늦게 머리 깎았고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큰 소리 못한다 이 말이야. 내가 비애를 느꼈다 그런 말 하죠. 30이 넘어서 머리를 깎고 가니까 이제 19, 20 돼갖고 머리 깎은 머리 말이자면은 먼저 들어온 스님들이 보고 내가 사형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연영이라든가 신부라든가 출생 같은 건 전부 무시해버리고 언제 불교에 들어와서 계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져버린 거다. 이제 내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 사형이야. 나한테는. 무조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좀 생동이 느리고 그럴 거 아니야. 나이도 먹었고 또 아무래도 좀 건방지고 하니까 툭 하면은 뒤로 집합. 그래갖고 진짜 장작 끼비러 가지고 들고 이제 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많이 꼬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머리를 깎을까 할 때 나이를 이제 젊었을 때, 어린이면은 그러려 하려는지 몰라. 늙으면 못 견다고. 영원히 견디겠느냐, 이렇게 가가지고. 견뎌요. 전혀 안 입었거든. 반말 그냥 완전히 꼬마 취급을 하고 너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가 날 보고 스님 될것 따르면 내가 왜 그런 거니? 불교가 싫어서 또는 미워서가 아니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견디지 못할 것을 괜히 가갖고 중간에 머리 한번 깎아갖고 오면 뭐 하겠어요? 사람만 망치지. 그래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던 한나의 기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석조는 사람의 가치는 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태어났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에 따른다 하고 입버릇처럼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무엇이 말하자면은 뭐 그 가치가 출생이라든가 인문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에 따른다. 그래서 제가 항시 이야기했지만 계명을 줄 때 무슨 행을 하라 그래서 이름을 준다 그러죠.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그거보다도 해야 된다 해서 그 말로 인해서 자기를 기속하고 오히려 그걸 실천함으로써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행자를 붙여준다 이 말이지. 무슨 행을 해라. 근데 다른 분들은 흔히들은 무슨 어린이 또는 시민이 그랬었는데 원래 시민이죠. 마음이 있으면 몸도 되겠죠. 그러지만은 그 마음은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문제된다 이 말이야. 행위가. 왜냐하면 행이 업이죠. 행이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모든 행은 신구의 삼업이 말하자면 업이라 그게. 그러니까 삼업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 가지 업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업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존의 생전 중에는 인도 가스적인 인간과는 시정되었던 것 같으나 석존의 멸도 후에는 또 옛날대로 되돌아가 버렸으니 매우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근거로 하여 앞에 쓴 개송인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지만 열애들은 그들의 의욕에 의해 인간이 구별된다라는 이 한 구절을 읽으면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본질에 뿌리를 둔 석존의 차별관이 뚜렷해진다. 즉 본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인간이 구별되는 것은 그들 즉 본인의 의욕, 즉 의욕의 유무에 의한다. 즉 말하자면은 이렇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엄격한 인간 비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은 구별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선벌이라는 그러한 발버리심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서 보살과 중생이 구별되고 그러죠. 내가 착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일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선인 악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석조는 제자들에게 정진할 것을 권하고 방위를 미워했으니 방위라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방위라는 것은 놓아버렸다 소리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빈둥빈둥 노는 상태입니다. 할까 말까 하는 상태를 방위라 그래요. 게으른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방위를 미워했으니 석존 자신도 일생 동안 이것을 으뜸으로 삼았다. 그런데 방일이란 통상적으로는 게으르다, 태만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나는 악덕한 행위, 즉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으르고 태만한 것은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태만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지만 방일은 게으르고 태만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 소위 멍하게 귀중한 시간을 허송함을 말한다. 이것이 방일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하면서 게으르게 하는 것하고 그죠? 하지도 않고 멍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시간은 자꾸 가고 저승길을 향하여 재촉을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허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자기 본인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요.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적으로 보면은 더더구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직장의 공기는 즉시 썩어버려서 이었고 그 사람은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구별이 없지만 그들의 의욕에 의해서 구별되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 사상에서 정진을 권장하고 방위를 금하는 것은 무상관에서 비롯한다. 무상관이라는 것은 덧없다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 소위 무상관, 주관이죠. 우리가 관이라는 것을 보면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일수사견이란 말 있죠. 물을 네 가지로 본다 이 말이. 귀신은 그러니까 첫째 천상 말이죠. 천신은 물을 거울로 보고, 또 귀신은 물을 불로 보고, 그죠? 사람은 물을 물로 보고,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집으로 본다. 우리가 등산을 해서 가서 여러 사람이 갔다 그러면은 사진 작가가 큰 나무를 보고는 야 여기서 사람 만나 세워놓고 착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목수는 그걸 보면 그 비어다가 집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러잖아요. 또 환경운동가는 이 나무가 오랫동안 잘 보존되면 좋겠다. 그리고 각기 생각하는 그 주관, 그러니까 그게 관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결국 뭘 보느냐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이다 이 말이. 무상하다. 재행은 무상이다. 무상관이. 그럼 그 무상관의 근본, 무상관이 잘못되면은 소위 니힐리즘으로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행위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라는 거야. 변화한다. 응? 변화한다는 진리야.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거든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라. 응? 그런데 그러면은 진리는 변화 않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진리가 변화합니까?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것만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 말이죠. 변화하는 게 진리야. 그런데 그러면 진리가 변화는 안 한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변화한 거야? 변화한다는 그 자체는 절대 안 변하는 것이다. 그 절대라는 말은 그때 쓰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불변이다 하는 건 변한다는 그 자체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라는 것은 먼저다가 전제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근데 변하지 않는 거 있어. 뭐예요? 공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안 변해요. 그러죠? 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만은 공 자체가 변하지. 공성이니까. 부처님도 변화하니까 사람도 됐다가 개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그런 거야.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것만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만 안다면은 그거는 이제 만점짜리 대답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지금도 여러분들 그럴듯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얼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모든 현상은 1초 후 75분의 1인 찰나 사이에도 변화한다고 하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은 현대과학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1000만분의 1초입니다. 지금 100만분의 1초였다고 그랬는데 1000만분의 1초. 왜 그러는 거니? 이 원자핵이 한번 분열하는 시간 단위가 1000만분의 1초라는 얘기라. 그때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파괴됐다가 다시 또 붙거든, 얼른. 그러면 붙으면 유지됐단 말이야. 또 파괴되고, 유지되고, 파괴되고,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찰나가, 말이야. 그 순간이 죽는 거란 말이야. 붙었을 때 사는 거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는데, 당시 2500년 전에 인도의 사람들은 75분의 1초로 본 거라. 그게 찰나라, 이 말이야. 찰나간에 어쩐다 그러잖아요. 눈 한 방 깜빡, 수미간에 그 말은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보통 그렇게 시간 단위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손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일탄지간에 그런 말도 있고, 또 기침 한 번 할 때 그 사이도 있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1찰나는 75분의 1인 찰나 사이에 또 변화한다고 하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석조는 이 무상관에 서서 스스로도 정진하고 방위를 삼가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했다. 석조는 최후의 설법도 또한
그대들 방일치 말라 참으로 정진해야 한다. 이것은 즉 붓다의 최후 여행, 즉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서려져 있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한 말은 뭐냐 그렇게 묻거든 바로 그대들 방일치 말라 참으로 정진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또 마지막 글이 결국은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법에 의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스스키 다이세스라는 일본 유명한 그 서원의 대가고 연불의 대가인 그 분이 미국을 가서 이 불교를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횡산, 숭산 스님도 있고, 그 다음에 초대 불교대학장 하던 밀붕 스님, 그런 분도 미국 가서 많이 했지만은 초기에 실질적으로는 스스키 다이세키라는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당한 철학이 심오했기 때문에 하이데카가 스스키 다이세스의 글에 서문을 써줬어요. 하이데카. 서양의 하이데카, 유명한 하이데카 야스포스다. 유명한 철학자들이고 합리주의 철학자들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써준 사람이 있는데 서양 사람이 물어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말아 그랬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서양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편타고. 그러니까 사람 의심하라냐 그랬더니 그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나의 말에 의지하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보다도 더 부처님의 경전 즉 말씀에 의지하려는 것이 더 불교를 하는 방법의 하나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어떤 오래된 스님만 있다면 찾아가서 그쪽에다가 목을 매는데 그것이 아니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을 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이거는 그 말은 다음에 또 수기품문을 할 때 읽겠습니다. 그런데 흔히 세상에서는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나 임무에 알맞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에 알맞은 지위와 임무에 나가게 한다. 이는 매우 좋은 인사이다. 그러나 적재라고 보였던 사람이 나만이 이 일에 적재적소라고 우쭐대며 노력을 게을리 하면은 졸지에 부적재 부적소의 오명을 받게 된다. 아무개처럼. 그렇죠? 자기만이 제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더러운 이름, 오명을 받게 된다. 여기에도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차별은 없지만 그들의 의욕에 의해서 인간은 구별된다고 하는 약조유품 개성의 의미를 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불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르바나의 목적이 있다 소리 열반이란 게 죽어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 그렇죠? 해탈의 말이 뭐예요? 해방된다. 번뇌에서 해방된다. 번뇌에서 해방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거다. 그래서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원시불교 때와 부파불교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성불교 시대,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번뇌라는 것이 말이죠. 있는 줄 알고 마음을 비워라. 그러죠?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마음은 절대로 비울 수가 없는 것이다. 뭐에 들어간 거 있어야 나올 것이 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이 참 좋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문제에 가서는 마음이라는 말로 다 대변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것만 넣지. 그런데 한문만 하더라도 마음에는 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소위 뜻이라는 소위 만화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 작용이라도 그걸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양의 말하자면 또 인간의 마음을 또, 그 유명한 그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말이죠. 그걸 이제 에고라든가 슈퍼에고라든가 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도 구별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것을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버리라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에? 욕망을 버려라. 또는 나라는 마음, 아상. 나 이 몸뚱아리가 말하자면은 하나의 실체로서 나라고 알고 있다는 그 착각된 걸 버려라. 그런 소리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나를 버려야 된, 말하자면 버리라. 그러니까 힘든 거고. 그럽니다만 원래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알죠? 그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버릇을 통해서 버릇을 고쳐야 돼. 인류의 역사가 40억 년인데 40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무의식의 세계로서 형성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무의식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마음 또는 무의식으로서 우리가 반발하는 그 마음도 말하자면 참고 견디라 뭐 인욕을 한다든가 하면서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같은 번뇌를 승화시켜서 조화시켜가지고 다른 방향,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즉 번뇌가 보리니라. 번뇌가 없으면 보리가 없다는 얘기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 버려져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유명한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자살을 했어요. 번뇌가 안 끊어지거든.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날 보면 또 안 끊어진 거라.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대승불교가 생기기 전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소승불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번뇌가 어디가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을 버려라 하는 말, 비워라 하는 말도 마음이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어떠한 실체가 있어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어떠한 해부학자가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해부학자가 이 몸뚱아리를 산산조각을 내도 마음이 자리가 없어요.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또 마음이 없느냐 하면 없질 않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비근한 얘기를 한 것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있다 해서도 안 되고 없다 해서도 안 되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쟤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사고 밖의 이야기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는 말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잃어버리면 사고가 될까요? 말을 잃어버리면 사고가 안 되는 거라. 말로밖에 사고가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언어란 것을 통해서 사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실어증에 안 걸려봤으니까 모르잖아. 실어증에 걸려보면 알겠지 뭐. 근데 말로밖에 사고가 안 되는 거라. 말이 끊어져 버린 자리에서는 무슨 사고가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 그래서 우리들은 말은 3차원의 세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게 돼 있고 4차원의 세계에는 설명하기 부적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묘법연화경 이전의 축법호 정법화경과 이 묘법연화경 이후 천품묘법연화경의 한역 2종 그리고 모든 산스크리트본과 티벳역에는 묘법연화경에 없는 장문의 장행이 즉 산문과 개송적 운문이 있다. 천태육조인 묘락대사 다면은 말하기를 구마라지바의 내용이 중복을 피해 번역해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혹은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원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빠진 부분의 취지는 동일한 흙을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토기가 있으면 그 용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며
이 여러 가지 토기를 삼승에 비유해서 삼승방편 일승진실을 설하고 다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의사에 의해서 눈이 보이게 되고 또 선인이 가르침에 의해서 드디어 신통력을 얻는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범부에서 이승으로 이승에서 부처님 깨달음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일불승의 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거 있어요. 약초라는 말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묘법연화경이 약초를 보면은 약초란 말이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빠진 부분에 있다고 어떤 장님이 히말라야산에 가서 약을 구해서 먹어서 그 약초에 의해서 장님이 눈을 뜬다.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을 약초유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마라 지바의 묘법연화경에는 없는 약초의 부분 그 부분을 천품묘법경과 법문 원전에서 다음의 시로 그 끝을 맺고 있다. 이 한문은 안 하겠습니다. 즉 이상이 천품묘법연화경 그 부분이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자성은 아지랑이와 꿈과 같고 실체가 없으면 팥초 줄기와 같다. 또한 매화리와 같은 것이라고 제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법이란 것은 모든 현상이죠.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다 제법이에요. 있으면은 남김없이 삼계의 그 자성마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개박과 또는 불해타르 불개박이라는 것은 매이지 않는다 소리죠. 묶이지 않는 불개박과 또는 불해타르 멸도를 안다고 생각하라. 제법은 평등한 공이라서 다른 모습도 다른 실체도 없는 것이오늘 지혜의 인마저도 찾아내지 않고 또한 일본마저도 보지 않는다. 그는 넓고 큰 지혜자이며 온 법신을 본 사람이다. 삼승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며 오직 일승만 여기 있다. 일체의 제법은 모두 같은 것 평등하여서 항상 등등하니 이렇게 알면 죽지 않는 평안한 멸도를 얻을 수 있다. 공사상을 알면 평안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의 중심부는 반야부에 있다. 저는 항상 그러죠. 서투르게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반야를 무시하지 반야를 이해 않고는 절대로 법화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화경도 역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은 반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반야의 사상 자체도 모른다면은 그거는 크게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은 이렇게 보는 것도 망상이다. 선에서는 그럽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은 다 망상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벌써 망상이다. 있는 그대로 그냥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 보는 것도 망상이요. 선과 악이 있다는 것도 망상이요. 다 망상이라는 거라. 그렇게 보는 것은 망상이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나 죽어버리면 끝난다 해서 자살하는 수가 있는데 그 말의 본 뜻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분별하지 말아라. 무분별이니까.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보현이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 무분별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이 사회가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분별이어야 된다. 무차별이고 무분별. 그래 잘못하면 무분별적인 이제 신앙이 맹신을 가져와 가지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로 봐라. 그게 정견이라고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있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게 이제 높은 고단수의 법문이라 있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라. 그래서 항시 이야기가 집에서도 부처님이 얼마나 계시느냐고 물으면은 보통 부처님 집에 몇 분 계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집에는 부처님 한 분도 안 계신다든가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사람으로 치면은 어머니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아들 부처님 그러면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갖고 이거는 사람이고는 부처님이다. 그래 분별하니까 잘못, 그런 망상이라는 얘기야.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이것이 무엇고 이건 무엇이야?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이 아니라 옷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망상이다. 또 나처럼 이것이 부처님이다. 그렇게 본 놈도 망상이다.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문 원전에도 이와 같은 운문이 있으니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천품묘법연화경과 법문 원전을 합쳐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과 현상의 본질이 모두 공성이어서 무상하며, 무상이라는 것은 공성이 때문에 무상한 거라. 왜? 실체가 없으니까 변화하니까 무상한 거죠. 하며 그 존재도 인과 연의 만남에 의해서 생하는 무아의 현상이다. 그 사실은 마치 식물인 파초 줄기 속에 힘이 없는 것과 같고, 파초는 까면 깔수록 많이 까지는데 나중에 가서는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 파초에다가 많이 비유하는 이유가 그래. 일본에는 유명한 시인이 파초라는 시인이 있었어.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절간마다 또는 경치가 좋은 데마다 시를 읊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그 파초가 지나간 자는 전부 시비가 적혀 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파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아니까 한 소리라. 여기서 받아온 거겠죠. 텅 비었다. 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그 전에 내가 한때 대학 다닐 때 내 호가 허준단 말이야. 텅 빈 배거든. 근데 요즘은 딴 사람이 써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때 내가 필명을 분명히 허주라 그래가지고 기고를 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느닷없이 그냥 호주가 또 사람이 생겨버려서 내가 해경으로 한 것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내가 그걸로 썼으면은 다른 사람이 못했지. 근데 그 대학 시절이니까 근데 그거 좋았던가. 그래 나서 그때 생각해도 빈배. 빈배는 실을 수 있다는 조건이지. 어디든가 어디 떠가더라도 말하자면은 크게 고통을 받지 않고 일회편주처럼 흘러갈 것이다. 뭐 그때 아마 죽응되려고 뭐가 있었던 모양이다. 실은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 이름을 참 좋아했었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렇게 우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속까지 없는 강정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다 이게. 또 산골짜기 소리가 되들어오는 메아리에 본체가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번뇌 속박된다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의 속박감이 없으면 번뇌에서 해방된다거나 해방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성 그 자체의 본성을 남김없이 아는 사람은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일체의 현상은 모두 이와 똑같아서 본체라는 것이 없음과 일체의 현상에는 본체가 없다. 이런 거는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일체의 현상에는 본체가 없는 것이다. 동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알고 또 모든 것에 집착심을 가지지 않고 또 이것저것 이것과 저것과 하고 비교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즉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를테면 병들었을 때 새삼 건강했을 때와 비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이지 즉 도리와 지혜의 주인공이어서 가르침의 본체를 남김없이 보아 성문 영각 보살의 세 가지 가르침을 구별할 리 없고 삼성을 구별할 리 없고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밖에 없음을 안다. 즉 일승만이 있음을 안다. 일체의 현상은 똑같은 것이어서 모두는 한결같고 언제나 평등하게 동일하다는 것. 이처럼 알면은 불면하고 길상은 깨달음의 경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 이것이 법문 법화경의 구분이요 전부법경 섞어서 한 겁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 무분별을 알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도에 이룬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무분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우리는 자꾸 현상을 따져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교를 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비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옛날 시골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시골마다 다를 겁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개 똥이나 빨아먹어라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골에는 그런 말 하면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비교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애는 잘하니까 너는 그 똥이나 빨아라 그런 소리다. 그것이 아이들 때는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고 참 상처 주는 소리라. 근데 그래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교육이 돼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교한다는 건 나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가지 또 드립니다.